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규칙쟁이들 네 번째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타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닫힘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한 번쯤은 그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많이 누르면 누를수록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번 얘기가 달라요. 한 번 누를 때 50원이 든다, 100원이 든다, 500원이 든다는 얘기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요즘에는 닫힘 버튼을 누르지 말라는 문구도 써있는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심지어 노터치 캠페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닫힘 버튼을 누르는 것과 전기세가 연관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닫힘 버튼을 누르느냐 누르지 않느냐는 전기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요.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는 순간 전력이 소비되기 때문에 닫힘 버튼을 눌러서 닫히든 아니면 누르지 않고 기다렸다가 닫히든 소비되는 전력량은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닫힘 버튼을 눌렀던 엘리베이터의 1회 운영 시간이 닫힘 버튼을 누르지 않았던 엘리베이터보다 제어 전력이 덜 소비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닫힘 버튼을 눌러야지만 전력을 아낄 수 있는 걸까요? 그것도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닫힘 버튼을 눌러서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게 되면 미처 타지 못한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결국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운영 횟수가 1회 더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를 더 소모한다는 거예요. 또한 위험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닫힘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우리는 그동안 닫힘 버튼을 누르면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닫힘 버튼을 막 누르거나 다른 층의 버튼을 막 누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때로는 한두 층을 올라가는데도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도 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주일에 30대 이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행동들은 단순히 급한 성격의 한국인 DNA가 발동돼서 그랬던 걸까요? 우리가 무심코 그 버튼을 마구잡이로 눌렀던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공짜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요금도 주거비의 청구가 되겠죠. 그러나 일반 상가 혹은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사용료를 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그 주인도 마찬가지일까요? 그 주인은 우리가 공짜로 이용하는 그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많은 요금을 지불해요. 우리에게는 공짜이지만 그 주인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속량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어떤 대가 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도 공짜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어릴 적에 어머니와 슈퍼에 갔다가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제가 가판대에 있었던 사탕을 그냥 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결코 그것을 훔치려는 의도는 없었고 그냥 제 눈에 보였고 또 어린 마음에 그냥 가져왔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는 제 손에 그 사탕이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것을 계산한 적이 없는데 왜 갖고 있느냐고 물어보셨대요. 그리고 저는 그냥 먹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바로 그 길로 돌아서서 슈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슈퍼 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저를 대신해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또 그 값을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아이가 그럴 수도 있다면서 그 값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셨어요.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위해서 어머니께서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 외에도 저나 동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을 수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죽으심의 대가 지불이 방금 전 제 이야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겠지만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대가로 얻은 그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존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교리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만을 함께 나눴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구원교리에 대해서 한 학기 내내 강의를 들었음에도 모자랐었는데 이 5월 한 달 동안 간단하면서도 짧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니까 너무나 어려웠어요. 분명 듣는 여러분도 이해하기 어렵고 따분하고 지루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감리교인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칭의와 성화의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그들의 후손은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제사의 방식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과 같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감정을 느끼고 피곤함까지도 느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희생제사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몇몇의 사람들 혹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것만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위한 것만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죄인이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한 희생제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돼요.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빗대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기로 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 이것을 구원의 현관으로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현관을 지나면 무엇이 나올까요? 칭의라고 하는 구원의 문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성화의 삶, 즉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집 안에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령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딱 한 단어, 믿음, 이 단어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웨슬리 목사님도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이 믿음이에요. 여기서 이 믿음은 마음의 종교,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 믿는 것, 가슴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겉모양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외식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그렇다 할 만한 믿음, 남들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앞절을 보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처음에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 어떤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나만을 사랑해달라는 요청만이 있으셨을 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의 삶으로 그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신앙의 선조들이 쭉 나열되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으며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구절들은 성경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한 책의 사람으로 살았던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너무나 은혜롭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빼앗기는 기분은 억울하기만 해요. 사람들 간의 마음의 여유도 없어져서 서로 예민해지고 또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곤 합니다. 안 그래도 살아가기 퍽퍽했던 세상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살만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다 감사할 만한 꼴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불평하며 살아왔던 삶이 엘리베이터의 닫힌 버튼이었구나. 당연하게 내게 주어진 삶이었기 때문에, 거저 주어진 은혜였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닫힌 버튼을 재빠르게 눌렀던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내게 주어진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긴 나머지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냐고요. 우리는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굳이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셨다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의 구원.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가장 값진 대가를 아무런 값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 내가 불평불만했고 내가 가지지 못해서 불평했고 남들과 비교해서 불평했던 것들, 사실 그 모든 것들까지도 나에게 감사거리였고 나에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거저 주어진 은혜, 내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내 안에 샘솟을 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앙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내가 놓치고 살았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거저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너도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고 주님께 너도 소리칠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빨리 내 인생의 민족과 만족과 한국만을 위하여서 되었던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거듭낼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아버지 내게 주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했던 그 모습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선정으로 부어주시는 종이 내 안에 세속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를 붙잡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빛까지서 태어세워진 교회 나를 향한 사랑의 구원이 내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거둬낼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값진 대가를 아버지 값없이 보내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의 은혜를 여기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것이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난 내가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내게 가지지 못했던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쁨을 알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 힘을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우리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잠시 빼앗길 때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한 곳으로 사라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불평불만하고 나의 가지지 못했던 것을 원망했던 때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은혜 그것이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거저 주어졌다고 해서 그 은혜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감사하며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해 주시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알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